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드림센터 5층까지 올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림센터 5층이 이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네. 이 드림센터 또 1층과 이 5층 참 저희들이 또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공사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함께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며 또 때로는 서로의 또 이렇게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조율을 또 해 나가는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기서도 보였고 여기서도 보였고 1층에서도 보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졌으니 또 이렇게 귀한 또 확장 공사가 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모두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애쓴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난 주중에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행복 전도대가 이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 보니까요. 우리 이제 1층 그 드림센터의 그 앞쪽에 예전에는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예, 농협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도 왠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살짝 이렇게 눈치가 막 보이고 막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에 이제 행복 전도대가 나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가장 밝은 미소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이제는 주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같이 하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 이렇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신앙 강좌가 또 계속해서 또 이뤄 나가고 참 이렇게 교회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또 우리 엘사랑 교회에 참 귀한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특별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바로 이 기도의 그러한 끈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평온함과 그리고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또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성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시 없으시군요. 네. 보통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네. 그 다음 답변은 어떻게 되시죠? 시작. 그저 웃지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참 시간이 없네요. 마음은 원이로되. 네. 이렇게 기도의 생활 그리고 기도의 삶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막 쥐어 짜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잠자리에 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 감사합니까? 네.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살려주심.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하루의 또한 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이 항상 평안한 삶만 있을까요? 네,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주님. 그런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이야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의 스크린에 막 대화창을 열어놓고 활발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이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은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그리고 현실 그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또 현실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만 은둔하면서 세상과 막 경계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또한 들어간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요,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의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울었습니까? 자신은 비록 조국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온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라를 잃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물은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와 같습니다. 답답하고 자신의 그 힘으로 불가능할 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겪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소위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고위 관리직이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 답답해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순히 울고 수일 동안 그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 기도한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한 것은 바로 식물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비보를 먼저 듣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누구를 찾아가거나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금식하며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며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최고의 권력자였죠. 느헤미야는 이 왕과 함께 독대할 수 있었으므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통의 눈물의 편지밖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있습니까? 가난과 그리고 질병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 또 죽음 앞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눈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 그러나 울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그런 슬픔에 찬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자신의 그 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분석한 후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의 이 죄를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커녕 기도의 무릎을 꿇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그런 감각이 또한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념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예배 속에서, 또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시작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그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이 이 당한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오늘 자신의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언약 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 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이 상황을 영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이 방해가 아니고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문제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분석만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정확하게 분석하는 또한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한 후에 그들의 그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가 그냥 내뱉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폐허에 대한 이 공동체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앞에 범죄한 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곧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내가 잘못했고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변화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그 주도권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짓된 자신을 발견하고 영이신 그 하나님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과 시련,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또한 기도가 함께 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눈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송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나의 원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